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적 40일 간증 최영화 권사님이 나와서 해주시고, 이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신동주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화 권사님이 지금 떨림이라고 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온유 1구역 박영화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적 40일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적 40일의 영적 여정을 앞두고 40일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약하고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끝까지 잘 완주하게 해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제자 훈련과 사회 훈련을 통해 은혜 받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도로 내 자신이, 주인들은 예전 일상생활과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마음이 부담감으로 살아왔습니다. 목적 40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목적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고, 믿지 않고 있는 친인척과 이웃들을 위해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다짐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던 제가 목적 40일의 영적 여정을 통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책을 읽었고, 말씀을 묵상하고 듀티를 하루를 시작하니 유익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음으로 실천하였더니 큰 은혜를 받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힘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0일 영적 여정을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를 회복하였습니다. 깊이 잠이 들지 않아 숙면 부족으로 수면 유도제까지 복용하던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계교를 물리치는 영적 전쟁이지만, 나약한 저의 믿음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40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수면 유도제 복용을 중단하도록 지켜주셨죠. 새벽 기도에 오가는 집과 교회의 거리가 멀지 않지만 존경하는 권사님께서 승용차로 픽업하여 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인하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성전 예배를 시작하면서 구역 예배를 갖게 되었고, 그리웠던 구역 식구들과 만나 행복한 속으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7주 동안 온유 구역에서는 특별히 각자의 솜씨를 뽐내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멋진 식탁을 꾸미어 함께 나누어 먹고 교제하고 웃고 떠들고 일상의 삶, 믿음의 삶 등으로 나누며 수다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들을 두고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7주간의 소그룹 모임은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교제와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필요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정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임을 진실하게 느끼게 되었으며 열정적으로 사랑과 기도와 기쁨으로 섬겨주신 구역장님 고맙고 사랑합니다. 한마음으로 함께한 구역 식구들에게도 사랑과 축복합니다. 목적 40일의 영적 여정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리드해 주신 담임 목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자님에게도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의 남은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간증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박영학 권사님 또 남은 인생 가운데 주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이전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른 이유와 목적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말씀으로 살아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케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또 아시는지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방영이 되어 있는데요. 또 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는 5명의 동갑내기 친구들, 의사인 친구들의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5명 친구들 모두 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모든 환자를 다 정성스럽게 돌보기도 하고요. 후배들에게도 따뜻합니다. 또 자신의 시간과 돈을 환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기도 합니다. 제가 이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드렸는데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특별히 후배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 환자들을 정성스럽게 대할 수 있는 것,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환자들을 돕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와, 의사라면 저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감독은 의사다움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이후에 드라마를 통해서 의사답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마치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매해 볼 때마다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의사답다는 게 저러한 모습이라 하면 목사다운 것은 어떠한 삶일까? 그리스도인다움,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에 대한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드라마입니다. 그런 중에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를 계획하게 되었고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금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오늘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한 본문과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이란 무엇인가, 참된 그리스도인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련회 때는 이 질문으로 이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질문이 이겁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사전에 보면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지키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면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작년 서울 지역 중학교 3학년 1390명을 대상으로 진로, 직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이 있나요? 40%가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이 있다면 어떠한 직업을 희망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1위가 저희 공무원 19.9%, 2위가 전문직 10.4%, 3위 예체능 10.2%였습니다. 1위, 2위, 3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 직업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인정받는 직업입니다. 안정된 직업입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요, 어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직업을 꿈꿉니다. 사람들이 이 직업은 안정적이야 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꿈꾸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 이 직업이면 다른 직업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야 라는 그러한 직업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누구에게 이런 가치관을 배웠길래 무엇을 꿈꾸니? 어떤 것이 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인정받는 것, 안정적인 것, 왜 돈을 꿈꾸며 그들이 그것들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저는 1차적으로 부모의 영향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모의 영향, 학교 교육의 영향, 매스미디어, 대중매체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이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책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확 와 닿으십니까? 모든 책임이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입니까? 라는 글이 있는데요, 좋은 부모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부모이다. 비싼 옷, 좋은 것을 못 사줘도, 남겨질 유산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이다. 제사장 엘리가 아들들을 잘 먹이고 잘 키웠지만 아들들은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할 만큼 악한 인생을 살았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부모가 살아온 삶의 결론으로 악하고 음란한 자녀가 나온 것이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부모된 성도님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이미 장성한 자녀들을 두셨다면 이전의 자녀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하셨습니까? 혹시 자녀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남들만큼만 해라. 내가 이왕이면 좋아하는 것 해라. 이왕이면 무엇을 선택할 때 돈 많이 되는 거 선택해라. 이왕이면 안정적인 거 선택해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것들 선택해라 라는 혹시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라면 이미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만 나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현재 다음 세대들이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른들보다 다음 세대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령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녀 양육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한 그러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더 빨리, 두 번째로 더 높이, 세 번째로 더 많이입니다. 남들보다 너는 더 빨리 가야 돼. 남들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돼. 남들보다 이왕이면 더 많이 가져야 돼.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목표이고 가치관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 있는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의 기준입니다. 우리도 보통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빨리 갈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높이 갈 수 있습니까? 모두 다 많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모두 경쟁해서 이기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더 빨리 가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올라가지만 누군가는 내려와 있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가지만 누군가는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을 부추깁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가지 않으면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너는 잘 될 수 없어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더 빨리 가야 돼.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돼.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또 집에서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습니까? 더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많이 내가 소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시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선택 때문에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저만큼 갔는데 나 뒤처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인가로 자꾸 우리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발달하여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오히려 질병이나 중독 등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질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도 우리가 처음 겪고 있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에 중독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로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그러한 중독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의 각종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자와 도박 중독자가 각각 200만 명 이상이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이 컴퓨터 중독도 날마다 늘어서 해마다 늘어 현재는 230만 명 이상이 인터넷 중독자이다라는 통계가 있었고요. 마약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독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세상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불안하고 이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서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중독으로 인한 행복과 만족은 일시적이고 오히려 중독 때문에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만들고요. 중독자의 경우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제가 짧지만 막 빨리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러한 경쟁 사회,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사회, 불안하고 염려에서 많은 중독 가운데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은 그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도구인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더 빨리 가기 위해, 세상에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세상에서 더 많이 갖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복 많이 받고 성공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혹 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으니, 나는 더 빨리 가지 못하고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더 많이 갖지 못했으니 나의 자녀라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믿음 좋고 착하고 성실한 그런 배우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저 풍요의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신앙이 나의 삶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나의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아무리 앞서 나가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쫓아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쫓아가려다가 불안하고 염려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신앙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앙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예수님, 한 명은 율법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가장 크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지금 현재 우리의 시대와는, 또 세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이 율법사의 질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종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종교가 우선순위였습니다. 그 말은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지금 시대로 하면 앞선 사람, 남들보다 올라가 있는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지켜야 할 율법이
613개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정하신 계명과 추가적으로 후대에 사람들이 추가한 계명을 합친 숫자입니다. 계명의 내용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안식일에 무엇을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되는지, 또 음식은 무엇을 먹어도 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등등의 계명이 총 613개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한 율법사의 경우 율법을 해석하는데 권위자였고 또 전문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사는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향해 질문했죠. 선생님,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큽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대상에 맞추어 한번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는 어떠한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제가 무엇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질문으로 제가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잘 사는 인생, 제대로 된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나의 어느 정도만, 나의 일부분만 드리는 사랑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랑, 너의 모든 것을 걸어 모든 것을 들여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목숨까지도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잠시 사람들이 사랑에 빠질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14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착 읽어드릴게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인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웃습니다. 사랑 노래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대화 주제는 늘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갑자기 건강을 챙깁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 친구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기분이 괜히 좋습니다. 갑자기 책임감이 생깁니다. 패션 피플로 변신한다. 이것은 옷에 대한 관심을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요. 의외의 취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앞서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대상에 따라 취미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나를 위해 물건을 샀다면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을 생각하며 쇼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14가지 모습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모습을 정리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다가 상대방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고요. 사랑은 억지로 또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 그리고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곧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와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는 했지만 매일 죄를 짓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오늘도 죄를 지으셨을 겁니다.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죄는 우리의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죄를 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죄에 대해 민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얼마나 자백하고 또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갔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바른 기준 없이 남들이 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저 따라갔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전혀 없이, 거리낌 없이 사는 것도 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할 때 묵인하는 그것도 바로 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반드시 회개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회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심으로 하는 회개, 옷을 찢는 회개, 심령을 찢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고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회개이고요.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고백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2년에 한 수련회 현장에서 회심했습니다. 저의 그런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옆에 있던 그 교회 형이 그 교회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내용을 좀 적어달라고 해서 적었는데
그게 그 교회 신문에 실렸고 여러 가지 기독교 언론사에 또 실리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막 간증문을 작성하세요, 또 간증하세요라고 이렇게 권면을 많이 드리는데요. 꼭 남기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2012년 제가 회심했을 당시 남겼던 짧은 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영적 갈급함을 채우고 사역자로서 비전을 응답받고 싶어 수련회에 참석했다. 막상 말씀을 들으니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듯하고 가슴은 아팠다. 그동안 내가 해온 신앙생활에는 기본이 없었다. 죄는 회개하지 않고 비전과 계획만을 간구했다. 하나님 말씀도 머리로만 이해할 뿐 실천하지 않았다. 영적 갈급을 느끼면서도 기도와 말씀 생활보다 인터넷으로 시간을 보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으니 내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허황된 생각을 했다. 또 과거에 방황하며 산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기는커녕 은근히 그런 과거를 가시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청소년 사역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셨다고 착각했다. 그래서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 이처럼 죽일 놈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이곳 수련회장으로 불러 신앙의 기본을 알게 하시고 내가 착각한 모든 것을 바꾸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도 항상 무릎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것이다. 이번에 많이 회개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회개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결심한다. 제가 쓴 글의 요지는 뭐냐면 나는 신앙의 기본이 없었습니다 였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기에 저는 이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신앙의 기본이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사실 제가 수련회 참석 이전에 공예배 참석은 물론 새벽 기도도 쉬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 서적도 틈만 나면 계속해서 읽어 나갔습니다. 초등부 아이들도 열심히 섬겼고요. 자원에서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운전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왜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신앙의 기본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바로 스스로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심을 들여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련회 현장에서 제가 죄를 고하고 나가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3박 4일 내내 어렸을 때부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눈물로 고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그 현장이 기억이 납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나서야 신앙이란 이것이구나. 회개하지 않았다면 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거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했던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자녀를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돈을 더 사랑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똑같이 선포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베드로는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메시지처럼 백성들을 향해 가장 먼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신앙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져 회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세상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부터요, 코로나19가 교회로부터 크게 확산되면서 교회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스컴에 또한 세상 사람들에 의해 비난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의 수많은 목사가 목사다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갔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까? 그것들을 세상은 기억하고 이때를 노려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기 위해 이 시간을 주셨음을 믿고 회개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물론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다음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물론 열방의 교회들이 교회 다음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회복을 위해 함께 나아갔습니다. 주여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